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아 오늘도 예수님의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참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오늘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네,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접지 않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묵상하는데,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후서와 함께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참고로 고린도 전서는 그 문제가 많은 만큼이나 분량도 이제 바울이 쓴 서신 중에는 로마서 다음으로 그 분량이 많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우리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아시아의 그 에베소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자, 에베소를 제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보이시죠? 오른쪽에. 자, 에베소 여기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을 바나바와 함께 돌아보려고 했다가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조금 일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헤어지게 되면서 따로 전도 여행의 길을 가게 되는데, 마케도냐 쪽에, 자, 마케도냐 보이시죠? 이 마케도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자, 빌립보, 그렇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렇죠? 이렇게 세 군데 이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머물지 못하고 아덴으로, 그러니까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자, 아테네 여기죠. 자, 아테네, 여기 아테네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왼쪽 밑에 있는 고린도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하면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꽤 오래 머물렀죠. 비교적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다시 유대인들의 핍박과 막 소송이 이어지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사역을 그만하라는 뜻인갑다. 이제 사역의 시간을 다 마쳤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그 원래 사도 바울을 처음 파송했던 교회,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준비를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그 3차 전도 여행의 주 사역지가 어디냐면 오른쪽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나름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쪽에서 글로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의뢰한 그 질문들도 함께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래, 맞아, 그 교회에 문제가 없을 리가 없지, 뭐 그런 마음도 들었겠지만,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 다음으로 분량이 많은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라는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합치면 바울 서신 중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고린도 전서가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정말 독보적으로 길죠. 그 정도로 바울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점도 이 교회에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었던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온 그 전가를 받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한 번에 술술술술 써내려간 편지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죠. 굉장히 한 땀 한 땀 그 표현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가면서, 또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해온 그 질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열심히 쓴 편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그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가, 또 고린도 교회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고, 또한 그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만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것은 인사말이죠. 그렇죠? 인사말. 인사말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인사말에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죠. 또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2절 뒷부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쵸,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세 절 안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네, 정리하면 하나님은 몇 번? 자, 3번 나왔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네, 4번. 오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죠. 바울은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이 기본을 늘 간직하고 살았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엄청나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거든요. 그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많은 교회가 정말 세상적인 막 영향력이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와, 우리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싶은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거룩해서, 그들이 뭐 선해서 결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 바울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바라볼 때, 야, 저게 교회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세상보다도 더 악하다 싶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죠.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끝사랑, 그 사랑을 품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들에게 아직까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지만 바울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게 중요하죠. 바울은 그들을 향한 기대를 접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울은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바울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고 그 안에 세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고 들어와 있다고 해도 그 바른 고백과 믿음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해 가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사실 쉽게 풀 수 없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참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진정한 교회인가, 이것을 단번에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좀 더 충분히 깊이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이 개념과 문제를 천천히 여러분들이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원인과 바울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주 짤막하게 잠깐 오늘 묵상했는데, 자, 우선 우리는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맞냐, 교회가 아니냐, 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첫인사에서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쵸? 이것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이런 세상이 자리를 잡아서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과연 교회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나는 그런 참 이스라엘로서 바로 서 있는가? 나는 매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늘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정말로 나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 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함부로 비판만 늘어가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라도 된 양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의인 취급하며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늘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혹 오해하면서 잘못 살아오진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